다 함께 찬송가 520장 부르시면서 수련 예배를 시작합니다. 520장입니다. 듣는 사람아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들어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이 어린이가 오라. 어린이가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린이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천대만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우리는 영광에 은혜로 그에게 감사 십자가에 뼈를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승부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사기 19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사사기 19장 5절에서 9절입니다. 5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의 기력을 돋은 후에 그의 길을 가라 하니라. 군사에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말씀을 있어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입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그대의 기력을 듣고 해가 기울고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척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나는 정으로 가니 청하건대 이방으로 주시라.
6절은 레위인의 첫 장인이 자기 사위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자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딸의 생사와 행복 여부가 이 사위한테 달려있다라는 것을 알고 사위를 대접하는 데에 정성을 다한 겁니다. 집으로 돌아가려는 그를 만류하여서 하루 더 머물게 한 것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딸을 위한 배려였습니다. 사위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자기 딸의 행복을 보장하는 길이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영국의 시인인 엘리자베스 브라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소원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같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기도가 응답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의 소원 또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에돔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신 겁니다. 우리는 그가 이 소원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대접하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기도의 응답과 관련하여서 주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응답을 받는다라는 약속입니다. 소원의 내용이라든지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인가가 중요한 관건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자신의 기도가 응답을 받고 자신이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이기를 원한다면 먼저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만 열심히 힘쓰는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소원이 크더라도 응답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어서 힘쓰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고 그의 모든 수고에 축복과 상급이 따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한다고 해서 모두가 상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강렬한 소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사람들의 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소원을 이룬 믿음의 위인들이 진 공통점이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므로 우리의 소원들,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은 첩을 내리고 갔던 레위인이 첫 장인의 간청으로 다시 그 집에 유숙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레위인의 행동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그의 우유부단함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가고자 결심했으면 일어나야지 붙들라고 다시 주저하는 것은 우유부단한 성격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레위인은 지금 이 첫 장인보다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첫 장인은 자기 딸의 생사에 대한 고난을 자신의 사위가 지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그를 붙잡는 것이고
그는 자신의 이러한 간청을 외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간청의 위력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그렇게 권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의 간구를 외면하시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강한 분이시지만 자기 백성의 간청에는 약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조카 롯을 구원하고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청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이 중보기도에서 롯을 향한 그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러한 행동이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 있음을 예상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응답해 주신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올리는 간구와 탄원을 그분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에서 밤에 찾아와 간청하는 친구의 비유를 통하여 이에 대해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설령 구한 것이 당장에 현실로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이를 중단한다거나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확신해서는 안 됩니다. 어머니가 분주하게 일하면서도 아이가 깨어서 우는 소리를 알아듣고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가 간구와 소원을 올릴 때에 하나님은 온전히 경청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죽을 죄를 지은 이스라엘을 위한 그 모세의 간청도 하나님은 외면하실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을 보면 레위 사람이 첫 장인 집에 머문 지 5째 날 그 아침에 길을 떠나려고 하자 이 첫 장인은 다시 그를 붙잡고 해가 지도록 음식을 먹음으로써 기력을 부어라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여행은 오늘날처럼 용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 길을 떠나는 사람들은 충분한 음식을 먹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의욕이 없어도 체력이 따라주지 못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게 삶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영적인 능력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면 신앙의 경주에서 끝까지 다름질하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장거리 영적 레이스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레이스입니다. 우리가 출발이 좋았음에도 중도에 포기하거나 결승점에 들어가지 못하는 비극을 막으려면 우리도 힘을 키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 힘은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먹음으로써 키울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고 우리의 인생을 완전하게 지도해주는 유일한 책입니다. 세상의 다른 모든 책들과 확연히 구별되는 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해주는 그러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누구든지 성경을 충분히 읽고 또 그대로 해간다면 그는 반드시 위대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들만 완전히 이르게 되는 능력을 수여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저희들의 소원들,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죽을 죄를 지은 이스라엘을 위한 모세 간청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저희들이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릴 때에 온전히 경청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삶에 이르게 되는 그런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신앙의 경주에서 완주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물질을 허락하여 주신 이유는 단순히 저희들의 안락한 삶을 위해서가 아님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크고 더 높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나누고 흘려보내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도구로 아름답게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에 우리가 나누고 흘려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로만 만족하고 예수로만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부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선하신 그분의 뜻에서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 부유는 세상 물질과 명예의 부유가 아니라 그것은 또 썩어져 없을 것들이기 때문에 또 잘못 다스리면 교만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유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부유는 영혼의 부유, 믿음의 성장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수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 물질은 노예가 되지 않고 물질을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청지기로서 물질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흘려보낼 때에 우리의 하나님 기뻐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전심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의 태도와 마음을 기억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의 이름으로 심는 곳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의 이름으로 심을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가정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늘 믿음의 가정들이 더 은혜 가운데 성장하며 아버지 하나님 평안하며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들의 기도 제목 하나하나 살펴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부으시는 그 은혜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충만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치유됨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과 육이 강건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영혼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 중심, 사람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위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한 영혼 한 영혼을 아버지를 구원하기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사명 감당하는 제단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회복을 넘어 부흥의 시대를 경험하는 이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승려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는 데 감사를 드립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에게 은혜와 물질과 그 외의 많은 방법들을 동원하여 주셔서 더 많은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후원하고 협력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제단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섬기는 모든 선교지에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땅을 달라고 돌아가는 역사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지혜를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